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뜻을 깨달아 할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0절인데요. 8장 전체입니다. 월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한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에는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즉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곳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큰 기적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너를 구원해냈느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너희들처럼 그렇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런 민족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위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대항을 내리셔서 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10가지 재앙 속에는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예? 예?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또 이가 생기고 개구리 그리고 파리 그 다음에 악종 그 다음에 독종 뭐 이게 생기고 그 다음에 우방, 메뚜기, 그 다음에 어둠, 장자. 이런 하나님의 이거 하신 것은 보세요. 어둠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어떻게 해요? 밝아요. 파리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종, 종기,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이건 바이러스 계통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다음에 곤충들도 명령하시면 온 땅에 펴졌다가 또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 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뭐 했다고요?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러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비록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서 종살이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놔두고 이렇게 이제 도시로 갔다고 해야 되나, 집을 나갔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막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큰 집에서 얹혀 살았나, 어쩌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엄마가 잘 돼서 이 아들을 서울로 이제 불러 올리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가 입었던 옷은요, 제가 많이 입었던 옷을 기억해 보면 나이롱 옷. 기억나시나요? 예? 그 나이롱 옷은 불만 안 되면 진짜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건. 아니요, 나이론 바지 있어요. 네? 아셔요? 우리? 있어요. 우리 시대가 아니라서 모르고. 그 나이론 바지는 최고 이게 약점이 뭐냐면 겨울에 불장나면 큰일 나. 그거 아니면 떨어질 일이 거의 없을 만큼 그 질기다고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입고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부르는데 옷을 사보냈는데 때깔이 다른 거예요. 에? 입었는데 막 삐까번쩍한 거예요. 서울 패션 아니야. 그게 그렇죠? 우리는 완전히 시골 패션인데 막 서울 패션. 예, 우리는 뭐 이렇게 막 무릎이 나오고 막 또 그것도 이렇게 이제 그 나이롱 옷도 이렇게 그냥 불 하면 이렇게 막 쭈그러드는 것도 또 있고 그랬거든, 그런 거. 왕 집사님 기억나요? 그렇게 이제 얹혀서 살았는데 엄마가 하루아침 잘려서 부르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치는데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라. 처음에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만했죠. 근데 점점 갈수록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만 기억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을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는 거야.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10가지 재앙의 문제가 아니고 창조한 이후로 이런 기적이 없었다. 즉 뭐냐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서 내 민족,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뭐 메뚜기 불러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만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면 매일같이 날아다녀야 돼. 감사하고 기뻐서. 화만 내기만 해봐. 그래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고요. 화요일 날은요. 6장 20절부터 25절까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사는데 이 후손들이 묻는 거야. 하나님, 엄마, 아빠.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왜 다르게 살아야 되죠? 묻는 거야. 왜 다르게 살아냐? 이제 다르게 사는 것을 물어볼 때 또 이게 뭐 어디로부터 가느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9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묻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러느냐?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 항상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을 받는 방법으로 뭐를 주셨다고요? 율법,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어떻게 해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싫어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질문을 할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뭐냐? 내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항상 복을 주기 위함이야. 복 받기 싫으면 마음대로 사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는 7장 1절로부터인데요. 1절로부터 11절까지인데.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이제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를 치셨잖아요. 죽이셨잖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장자가 죽는 것은 그 전체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은 애굽 전체를 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장자를 보호하셨죠. 그렇죠?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잖아요. 보세요. 이방 나라인 애굽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까지도 하나님이 치셔서 어떻게 해요? 죽이셨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냐? 예.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은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와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그 인생이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낳고 기를 때 반드시 각 가정들마다 이거 안 하는 집이 단 한 집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아기가 막 아무거나 다 만지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거 이걸 자꾸 만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뜨거운 데다 손을 약간 대려고 하면 뜨거운 건 다 느끼잖아요. 뜨거 이걸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걸 뜨거운 걸 정말 집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뜨거울 때 어떤 것인지를 애가 알고 그걸 가까이 안 한다고요.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렇게 살면 망하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는 온 인류를 다 멸하시고 8명만 그냥 살려놨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온 인류가 다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물로 다 심판을 받아서 죽어요. 그때 동물들도 죽어요. 정결한 것은 7, 그리고 부정한 것은 한 쌍씩만 남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살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악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멸하셔야 되는데 근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를 짓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려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마저도 타락을 해서 악으로 가버리면 온 인류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이 다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뭐라 하냐면 거기 있는 사람을 죽여라. 애굽 사람들 내가 죽였지. 하나님의 백성들도 약속을 믿지 않았을 때 죽었지. 약속의 땅에 갔는데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내 백성을 범죄케 하면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도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죽어야 돼. 그러면 다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에서 너희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범죄케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죽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케 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신명기 8장에 이건 한 절반만 하고 절반은 내일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명령을 지켜야 돼요. 명령을. 그러니까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지금 사는 것이고 앞으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 너희를 낮추신다. 이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자신과 같이,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득 차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애기들이라 하더라도 애기가 엄마인 나를 못 알아보고 다른 사람 품을 찾고 가면 이 마음이 어때요? 서운한다. 걔가 뭐 별로 그냥 뭐 그런 마음이 없을 텐데 그렇게 하면 서운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살아있어서. 만일에 어린아이, 내 아이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제가 이 아줌마를 좋아하는 것, 이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이 이의 행복이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보면 서운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애가 나한테 서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속상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항상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앞서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추셔서요.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는지 그걸 시험하기 위함이래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한 끼 하루 먹고 살라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는 것은 재배해서 땅에서 재배해서 먹는 양식 그거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즉 뭐예요? 이건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너희들에게 주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의 양식을 어떻게 해요? 못 먹는 거예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이 멀쩡한 거 보면 그것만큼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막 허기가 지고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좀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육신의 양식은 안 먹으면 금방 막 배고프고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먹고 싶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양식에 대해서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느껴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보호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셨나요? 안 때리셨나요? 때리셨어요. 때리신 적이 많아요. 출애굽할 때도 때렸어요. 어떻게 때렸느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집을 주지 않고 동일하게 만들어 구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때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어떻게 해요? 때리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해서 목말라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리신 거라고. 메추라기를 안 주신 것도 어떻게 해요? 때리신 거예요. 그런 것들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알게 하기 위함. 7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런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처음에는 찬송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찬송거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참 사람들이 이게 참 간사해서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사기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 떠나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찾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기억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땅하고 관련된 것은 하여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막 산 있는 데 가다 보면 낙석주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돌이 굴러 떨어질 것 같은데 낙석주의 이런 표시가 없어요. 이게 이 세계 모든 나라의 그 교통 표지판은 그림으로 돼 있잖아요. 글씨로도 돼 있지만 대부분 그 그림으로 돼 있어서 표시로 돼 있어서 이건 이 나라 말을 몰라도 그게 공통적인 것이니까 알 수 있잖아요. 낙석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돌멩이 떨어지는 그려놓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떨어져요. 그리고 낙석이 있어서 교통이 통제됐다는 것을 자기는 경험을 못했다는 거야. 가이드 하신 목사님이 그러셨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슬이 내리고 햇빛이 찌면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증발하잖아요. 거기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이슬이 내리면 땅이 흡수해요. 날아가는 게 아니라 땅이 흡수해요. 그래서 광야가 아닌 곳을 구분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요? 이슬이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로 구분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슬이 비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 주시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면 복의 복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로 그러니까 뭐 이슬을 내려주시지 않잖아요. 뭐 비도 안 내려요. 안 내려주시면 이 땅은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땅을 주셔서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점령해서 애굽에서 산다. 그러면 나일강이 계속 흐르니까 그 땅에서 물 끌어와서 대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밭에다도 쌀을 심었어요. 그걸 산도벼라고 했던가요? 밭에다 심는 쌀이 있어요. 그건 양이 많이 안 나와요. 아셔요? 예? 아니요. 쌀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이 많이 필요치 않는 쌀. 예? 그런 쌀이 있어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쌀. 근데 그것은 수확량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면 복의 복이 있는 땅이고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시고 광야에 통과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주셨고 그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잘 살아나가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담겨져 있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복,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생명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징계하시며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생명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깨닫게 하시고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